사실 저는 우리 아내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참 관용이 있는 아빠고, 무슨 얘기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맨날 이런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잘해봐야 소용없어. 마지막에 같이 하는 사람은 나야.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면 벌써 끝난대요. 우리 누나가 이제 초 4학년인데 초사병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고 자기만의 세계가 생겨서 이제 뭐 어디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잘해줘봐야 사춘기가부터 시작되면 이제 끝난다고 그래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면 자기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죠.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삶도 보면 그렇습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지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동반자는 아이가 아니라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사실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누굴까요? 내 아내, 내 남편인 거예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20년, 30년이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은 30년, 40년, 50년을 함께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와 함께 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와 잘 맞지 않지만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 편에서 당신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첫 발을 내미는 시작점인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첫 번째로 함께 할 동반자를 찾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 때도 아주 각오를 했어야겠죠.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박해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책지질과 돌길질을 맞아가면서 죽을 위보를 넘기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 자리를 함께 할 동반자.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이 어려운 힘든 세계를 사는 동반자를 찾듯이 맞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어요. 자신이 평생 반려자를 찾듯이 그렇게 찾은 거였죠. 과연 누가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할 수 있을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죠.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힘들었는지 마가 요한은 중간 밤빌라에서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였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준비할 때 바울의 고민은 많았었을 거예요.
그것이 15장 37장 38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다시 또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크게 다툽니다. 성경에 둘이 크게 다퉜다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그냥 다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관계였나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회개하고 혼자 외롭게 있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교회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소개한 거예요. 바울을.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바나바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바울을 이끌고 그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인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함께 일하자라고 함께 동역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가 원했던 지역을 간 거예요. 바나바 고향이었던 그브로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같이 함께 했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아주 영적으로 보면 아마 바울이 바나바를 부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교회를 이끌어주고 사도들에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변론해주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다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중간에 떠난 사람 힘들다고 떠났는지 몸이 아파서 떠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왜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자기의 일을 함께 하지 않고 간 그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중간에 아마 또 힘들고 박해받으면 아마 또 포기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같이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갈길리아로 갔어요. 얼마나 다퉜어. 둘이 그러니까 똥꼬집인 거야. 똥꼬집. 꺾이진 않았어.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게. 그 이후로부터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이제 바울의 여정의 이야기만 있죠. 어쨌든 바나바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둘은 싸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따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두 사람이 한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효과적일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둘이 헤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큰 뜻일 수도 있었던 거였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를 평생 동반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라는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함께 동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이 군데군데 나와 있는데
신라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일을 도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본문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6장 1절부터 지금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처음 가는 지역 안디옥에서 지금 처음 가는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었어요. 자, 2차 여행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곳에 가서 지금 드디어 자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와 함께 했던 평생 동반자를 만나죠. 그게 누구였냐면 1절에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디모데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 큰 인물을 바울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자, 전 구절에는 뭐가 있어요? 마가 요한과 헤어지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이 새로운 만남은 내가 평생에 함께할 동반자와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신라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꽉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계기로 인해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였죠. 디모데를 만나서 그와 함께 5절의 마지막 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기적이,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만남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거를 전 발견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태어나서 혈연 관계를 맺죠.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맺어요. 혈연 관계예요. 몸의 관계예요. 육적인 관계죠. 그게 길어야 몇 년 가요? 길어야 20년에서 30년 가요. 길어야. 30년도 안 갈걸요? 결혼 안 했어도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그러면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마음의 관계, 마음의 관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관계잖아요. 내 육신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부부는. 근데 그 부부는 몇 년 가요? 부모보다, 육신의 관계보다 오래 가요. 30년, 40년, 50년. 그쵸? 여기서 참 싱거운 걸 발견해요. 육적인 만남은 오래 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 하나예요. 육적인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은 관계가 더 오래 가는구나. 라는 게 신기한 게 두 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육적인 관계, 마음의 관계, 심적인 관계가 있으면 분명히 영적인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육적인 관계예요? 마음적인 관계예요? 아니면 영적인 관계예요? 이것을 안다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육적인 관계가 마음적인, 심적인 관계보다 오래 가지 못하듯이 마음적인 관계, 심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보다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뭐냐? 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한 시간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 영적인 관계는 시간으로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인생의 길이 바울에겐 바뀌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써 육의 관계에서 마음의 관계, 마음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앞길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거죠. 분명히 그래요. 우리도 마음적인 관계로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펼쳐지듯이 영적인 관계를 새로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이 새로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큰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영적인 만남, 그 만남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영적인 만남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의 길이 새롭게 펼쳐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슨 신기한 일이냐면 희한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야 하는데 살다 보면 내 부모나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참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더 막대한다는 거예요. 막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 편이라고 더 많이 싸우게 되고 더 많이 상처를 입히게 돼요. 왜일까요? 그리고 내 가족이 오히려 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집안에 원수 한 명씩 있잖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평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막대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요. 왜일까요? 왜?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돌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금이 귀하잖아요. 뭘 생각해요? 여러분 돌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죠. 왜 돌하고 금하고 왜 금이 더 귀하고 왜 그렇게 좋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금은 희귀해요. 돌은 흔해요. 널려 있어요. 늘 우리 옆에 있어요. 그냥 옆에 가면 그냥 돌이 늘상 있어요. 근데 금은 늘상 내 옆에 있지 않아요. 귀해요. 그러니까 돌은 흔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대하잖아요. 발로도 차고, 밟기도 하고. 근데 금은 흔하지 않으니까 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꽁꽁 싸가지고 서랍위에 놓고, 쳐다보면서,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놓고. 가족은 늘 내 옆에 있어서, 늘 내 편이어서, 늘 흔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막대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 있잖아요, 남들. 내 친구들 말고 내 남들은 내 옆에 늘 있지 않고 또 내 편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하지 않다 보니까 가족 말보다는 남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요? 야, 너는 왜 남편 아내 말은 안 듣고 꼭 네 친구 말만 들어? 우린 그러고 살아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고 내 편이니까 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 늘 옆에 있는 하나님, 늘 내 편에 서 있고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 있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늘 내 옆에 있지 않아요? 내 편도 아니에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나한테 오면 이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는 것,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말은 절대 안 듣고 남 말만 잘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사탄의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나 사탄의 유혹은 영원히 내 옆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짧잖아요. 육적인 관계, 마음적인 관계 짧아요. 그러나 영원한 관계, 내 옆에서 늘 내 편을 들어주는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은 나한테 흔하게 흔하지만 늘 잔잔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흔한 은혜일 수도 있고 귀한 은혜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흔한 은혜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는 늘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은 늘 흔한 은혜처럼 우리가 느껴져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축복인 거예요. 원수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와 영원한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내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과 새로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함께 늘 좋은 친구로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